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날씨를 이제 주관하시면서 또 추워지기 위해서 이제 또 가을비가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절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건강에 주의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이밍을 선점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타이밍을 선점할 수 있는가? 이 주도권을 잡을 때에 이게 먼저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선수를 먼저 친다는 거죠. 선수를 먼저 치게 되면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선수를 아차 놓치게 되면 실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 이 주어지는 말씀은 이 세상의 일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선수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예고입니다. 마귀에게 이 선수를 놓치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여러 가지 해를 당할 수 있지만 이 마귀라는 놈에게 선수를 잡지만 하면 승리의 길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선점을 잡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라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장로들은 두 가지가 있죠. 가르치는 장로와 섬기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할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이것이야말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느 누구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하게 되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겸손해지게 되면 은혜가 오는 순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바로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이 겸손을 어디서부터 겸손해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에 모든 곳에서 다 이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이제 겸손해지는 방법과 또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하는 면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해지게 되면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이제 겸손한 것과 근신하라 깨어라 한 것은 같은 도급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겸손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한 가지는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얘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가시. 동물의 왕국에서 그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타격하는 것처럼 이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사람같이 차이나이는 이 마귀를 당해서 그냥 대적하게 되면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대적하느냐? 먼저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통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통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하는 말을 전에 무엇인지 하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이 고난은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인데 이 고난은 길게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싸우고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권능이 셋이 무궁토록 거기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기획본 성경도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이 안 되겠지만 이 현대의 성경이 아주 좀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용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장로들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겸손의 전대 어떤 자세가 겸손이냐? 바로 마음이 겸손해지라고 하는 얘기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겸손의 타이밍을 바로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마음이 좀 교만해지려고 할 때는 속히 이게 겸손의 방향으로 귀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채찍을 내리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채찍을 내리신가? 바로 교만한 자에게 채찍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지는데 야단맞고 호의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 겸손을 유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높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아주 이제 번역이 잘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늘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 놓고 그냥 간직하는 그런 깊은 사랑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보살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바로 머리카락 한 가지 지시해보라고 그랬죠. 일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살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최대적인 마귀는 어떤 자인가? 우리에게서는 가장 최대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최대 적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중요하게
번역이 잘 되는데 사자는 배가 고파서 우리되는 사나운 사자. 배가 고파서 우리되는 사나운 사자. 바로 이 동물의 왕국에서 그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으로 이 마귀가 사단이가 우리로 찾아다니면서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찢어 삼킬 먹이. 찢어 삼키기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다니는 이것이 누군가? 바로 사단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배가 고파서 오래되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거죠. 사단의 고난을 받아서 고난이 올 때에 중요한 것은 그다음부터인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고난은 짧은 것이고 은혜는 넘치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연합에서 이 흔들릴 때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권세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6절에 나와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바이었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여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이나 야고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나 꼭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나 야고보 사도로 기록된 말씀이 꼭 같은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럼 이럴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모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겸손해지면 된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즉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하고 하는 것이죠. 겸손해지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겸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빨리 잡아서 선정해서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겸손을 우리가 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것입니다. 늘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는 겸손과 교만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이 마귀라는 놈이 교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겸손을 오른손으로 팍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똑같이 베드로 사도의 글처럼 또 야고보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피하고 마귀만 대적하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빨리 잡는 것이죠. 주님을 빨리 우리가 오른손으로 잡고 마귀는 왼손으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면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마귀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제 마귀가 대적이 되고 승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대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에서 문을 톡톡 두드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들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들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제 계획관 성경은 좀 이해가 조금 약하지만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해가 아주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를 것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항상 악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이 오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괴로워하는 길을 나갈 때 이런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하며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참여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면 별로 배울 곳이 없는데 초상집에 가면은 배울 곳이 있다는 것이죠. 초상집에 가면 슬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기쁨이 물론 보기는 좋지만 그러나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승리하시는 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것이 이게 중요한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야. 내가 무가치한 것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정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름은 힐발입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꾸드러미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5장이나 그 다음에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4장이나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쓴 에베소 6장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안에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는 끝으로 특히 말세기말 지금 모든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러시아가 그냥 그 강력한 마귀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곳곳에 폭우, 이런 여러 가지 오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안에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왜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관계가 너무 악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잊지 않고선 우리가 너희 마귀를 대적을 하여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라.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침입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전을 펴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영들을 대하여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쓰기 위함이라. 이제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깨우쳐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깨우쳐 줬지만 더 특히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계획판을 볼 때는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보았는데, 이 현대성을 딱 보니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속에서 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드러나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게 저는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마귀에게 내 말을 입술을 막히게 돼서 잠깐 그냥 입술을 막히게 됐을 때 이 약간 입술을 타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내 말 속에 무엇이 역사하느냐? 악한 원수 마귀가 그 말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그 말 속에 들어와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을 이상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건 뭐냐? 주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역사합니다. 어떤 때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중에서 한쪽으로 서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서게 되면 강력한 리더십에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 내가 마귀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됐습니다. 사단이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속임수나 어떤 올무에도 이 사단의 어떤 속임수나 어떤 올무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단이가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게 되고 또 상대방의 입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경을 타이밍을 잘 맞추도록 하는 것이죠. 이 내 말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나갔다고 하면 그것을 나가지 않도록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악한 원수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선점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또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언이 이 약한 사나 예수의 명언이 주님께서 준비한 곳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선포해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나 또 상대방의 속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의 능력 하면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될 때 이를 무서워하기를 예수를 명하니 주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할 때 쫓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면 우리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싸움을 벌이고 싸움을 일으켜 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어떤 올무나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우리가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강한 자가 되면 원수와여 우리 마음속을 튼튼하지 못하고 이 약한 영을 초진에 박살내어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 즉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라고 하도 설명하는 이 악한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악한 영들을 공격이 될 때는 예수의 명언이 이 악하고 사악한 영들아, 저주받은 영들아, 예수의 명언이 주님이 준비한 것으로 같이 하라 하면서 명령기도를 쫓아내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육체가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들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들도 이런 것을 이제 문제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배후의 약하고 사악한 영들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 바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 악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뱀들아, 이 독사의 세계가 이 저주받은 것들아, 예수의 명이 목숨을 다하고 주님이 정해서 같이 하라. 수시로 이 명령들에 대해서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는 무수한 악령들이 그냥 한두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악령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왕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 적이 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적이 날짜를 잡아놓고 계획을 세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시시삼삼 언제든지 이 적이 공격에 오다는 것이죠. 언제 적이 공격에 오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초전박살 낼 수 있는 자세를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차하고
믿음의 잠을 들으면 그 잠든 그 시점에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와 공격하여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해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이 오든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기. 그렇게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은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원수마귀가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나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무기를 다 사용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 이제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선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타이밍을 선점하는데 이 세상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이 영들, 악한 영들 대적하여 우리가 늘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작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들어오지만 이런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고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게 될 때 이 모든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무가지한 이런 악한 존재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승리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